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숙제 잘 하고 오셨어요? 전화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렇게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평생 가도 이제 그 말씀은 못 듣는 거예요, 현장에서. 은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은혜를 그날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뭐 유튜브로 가서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못 받는 그런 무지한 사람 되지 말고 항상 예배 때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부터 말씀하셨던 그 모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것,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맨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맨날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밤에는 안 됐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기도하고 아침에는 또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안 됐다, 미안하다 기도하고 이런 쳇바퀴 속에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서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된 삶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확신이 줄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은 하지만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품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은 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비겁한 게 뭐예요? 비겁한 거는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는 게 비겁한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될 때 안 하는 게 비겁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착한 모드로 우리가 들어가요. 말을 그래도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내가 참았어.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참았어. 근데 그건 해야 되는 말이야. 뭔가를 차단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 흐를 때는 그걸 차단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차단하는 사람이 교회에 잘 없어요. 왜?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떠들어. 한 사람이 떠들면 교회가요, 재밌는 게 그 떠든 사람이 옳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어. 왜냐하면 착하니까. 근데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착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바로 보고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은요 하실 말씀 하셨어요.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것 중에 긍정적인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
우리가 이렇게 수근수근하면서 야야야 은혜롭지 뭐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야. 근데 수근거리는 거에 동참하지 마라. 동참하는 게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다고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 네. 저는 이제 회의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항상 그래요. 그럼 네가 하면 된다. 너한테 보여주셨으니 너가 하면 된다. 왜 말을 하냐? 네가 해라.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어. 보이면 내가 하면 돼. 아 여기가 좀 더럽다. 나한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숙제라. 하나님이 숙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면 돼. 더러우면 왜 이렇게 교회가 더러워?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치우면 돼. 예. 그게 제일 중요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는 이러네 저러네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러면 이제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에서부터 공동의회까지 은혜가 내려야 돼요. 은혜로 모든 걸 해야 돼요. 교회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믿음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딱 그 믿음 속에서 갇혀요. 믿음이 없는 거라 그거는. 미래를 뭐 이렇게 미래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3분만 긴 것도 아니야. 30분도 아니고 3분 앞만 볼 수 있으면 이 세상의 불을 다 가져온대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예. 그런데 믿음 없는 회의를 하고 믿음 없는 발언을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건 착한 게 아니야. 이거는 비겁한 것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비겁해요. 예.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의로운 사람은 거의 못 만났어요. 거의 못 만났어요. 그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했다. 그럼 말을 못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남자 의리 없어요. 웃기는 소리야. 남자 의리 없어요. 여자 의리가 있어요. 여자가 짱이요. 보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도요. 남자 새끼들 다 도망갔어요. 여자밖에 안 남았어요. 예? 아니 목사님 편에서 이렇게 의리 지키는 사람 다 여자야. 근데 이제 교회는 여자는 많은 데 있잖아요. 리더는 남자들만 해요. 요게 이제 조금 문제야. 내가 볼 때.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건 좀. 예. 왜냐하면 의리는 여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는 이제 조직을 그렇게 짤 수가 있는데 이제 대체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계급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여러분 의롭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 조심하고 항상 말 조심, 항상. 그리고 행동 조심하고. 그리고 너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 네 생각이지. 그냥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게 생각에서 끝나야지 그게 꼭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갖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건 순종하고 할렐루야 지나갈 건 지나가고 부흥회가 끝나면 불타오르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작년에 왔다가 올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좀 기쁜 게 뭐냐면 작년보다 여러분들 분위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다 좋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모이는 사람들도 좋고 하여간 때깔도 괜찮고 하여간 분위기도 괜찮고 좋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좋아. 그러니까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이제 담임 목회 하신 지 10년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잘 될 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 모셔다가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잘 서포트한 거예요. 이제부터 목사님이 키우고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목사님 잘 모시고 알겠지? 하여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 와, 뭐 목사가 뭐 어쩌. 아니 그 목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요. 근데 목사가 중요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아니 내 얘기는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니까요. 목사가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중요하다니까요. 목사만 중요하냐? 아니야. 근데 목사가 중요해. 교회는 안 그래? 여러분 가정에 아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지. 어? 그 아빠 무시하고 뭐 애들한테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으면은 그 엄마는 바보라. 그러면 애들은 빗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순종하고 아멘 좀 해봐라 좀. 불리한 건 다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에 의하여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의로 오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고난은 의로우지 않고 욕심과 이기적인 것과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나의 잘못에서 오는 고난을 엄청나게 의로운 고난처럼 착각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건데,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의에 대한 정의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의로운 것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모든 걸 항상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 내가 말씀이 부족하냐, 기도가 부족하냐, 헌신이 부족하냐, 희생이 부족하냐, 결단이 부족하냐.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권위, 모세의 권위 뭐 다 공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부족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부족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 충격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걔네들을 별로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별 충격이 아닌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존경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말만 하는 것. 따라해보세요. 말만 하는 것.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모든 율법과 서기관들이 모든 율법을 다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적용을 너한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알아. 그런데 말씀의 적용을 너한테 해. 나한테 안 하고.
여러분 은혜는 나에게, 할렐루야.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너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는 모든 인포메이션, 아는 모든 정보가 너에게 적용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벨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예수를 누가 놓치냐?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놓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작년에 나누었어요.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제일 나쁜 놈 맞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쳤어요. 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 말은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눈앞에 있는 은혜를 놓치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눈앞에 있는 은혜를 놓치냐? 나만큼만 해라. 나만큼만 해라. 여러분 능력과 행복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자 따라해 보세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 장로님들 모이는 그런 그 집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에 가보면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3, 4, 5를 이렇게 모여 있어.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선배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님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야당을 잘해야 돼. 그거를 목사님 다 그냥 순종하면 안 되고 야당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만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될까 하는 거예요. 일리 있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겠냐?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 바쁘고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무슨 정치도 아니고 예? 맨날 반대하고 걸림돌 대고 그게 뭐가 좋겠냐?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안수 집사 때까지는 참 괜찮아요. 아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라니까 왜 이렇게 경직하고 그래야? 근데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맛이 가. 네? 왜 그러냐?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뭐 회장이 된다든지 무슨 여성교회 뭐를 했다든지 뭐가 되면은 조금 맛이 가는. 그 왜 그러냐?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본질적 신앙생활의 거리가 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무엇을 통해서?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엄마 되고 싶으시면 인격과 가르침이 같아야 돼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기분 좋으면 애가 뭐 해도 되냐 그러면 된다 그러고 기분 나쁘면 어디서 그따구질 한 똑같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애를 대하는 게 아니고 인격과 가르침이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가르침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과 가르침이 같아요. 내 삶과 내가 믿는 게 같아야 된다고요. 예? 그것이 똑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윤리적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놀랍죠? 네.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신 게 아니고요. 그 삶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행복과 능력이 같이 오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돼. 삶이 달라져야 돼. 삶 자체가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애쓰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는 보이지도 않아요. 밖에서. 제가 작년에 여기 오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골목으로 가는데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날 데려가냐? 나는 무슨 납치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왔는데 절은 하나 떡 있고 그냥 교회는 안 보이는데 그 돌멩이로 만든 거고 뭐 중인지 뭔지 뭐 하나 서 있는 거고 뭐 저기 부처인지 뭔지 하여간 뭐 뭔지도 모르겠어. 하여간 뒷모습만 보이니까 그거 하나 떡 서 있고 나는 이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불교가 세운 돌과 교회가 세운 돌, 오직 예수라는 돌, 이 두 돌이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두 돌의 세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요. 내가 서울 땅에서 이만한 땅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복도 많아. 그것도 나 오늘 새벽에도 놀라웠던 게 뭐냐면 부산보다도 공기가 좋아. 여기가 여기 서울인데 서울 특별시 아니에요 여기가. 예? 근데 공기는 강원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살면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부흥을 여기를 하려면 누구든지 가서 정말 모시고 와야 여기가 되지. 그냥 알아서 와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야 지나가면 보이는 거기 있잖니. 거기 그것도 안 되고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걸어와라 그것도 안 되고. 그냥 걸어오다가 절로 가겠더라고. 예? 그러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물론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 옛날에 뭐 어마무시하게 한번 모였다면서요. 예. 그건 이제 하여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고 역사였어요. 그건 오케이. 근데 하여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조금 다들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회복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작년보다 오늘 좋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고 할렐루야. 네?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언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만족을 원하면 되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야, 어떻게 만족해? 사람이 어떻게 만족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만족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그 만족의 대상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회포라는 우리 독일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셨다. 그저 그 계명을 다 이행하셨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답안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맨날 이러고 나는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막 되게 감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은 뭐 너무 은혜로워요. 뭐 예배도 시작 안 했는데 뭐가 은혜로워? 그것도 어떤 날은 또 오늘은 너무 우울해요. 그래.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예?
그건 내가 볼 때는 교회 오면 안 되고 병원 가야 돼. 그런 내 감정이 중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처했을 때도 우리는 그 고난의 길에 승리를 하는 것이고, 고난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말씀대로 잘 지나가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무슨 축복이에요? 고난 자체는 아픔이지. 고난은 쓴뿌리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고난이 언제 축복이 되냐? 고난을 말씀대로 잘 지나갈 때, 말씀대로 지나가면 축복이 돼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는 아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부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자는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뭐 뜨겁다 혼자서 뭐 뜨겁고 뭐 방언받고 막 하고 막 해도 말씀으로 약한 사람은요 금방 쓰러져요. 누가 가장 능력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그 말씀 읽어야 돼요. 저는 1년에 3독을 지향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1년에 3독을 하라고 난리 칩니다. 저희는 주보가 항상 1년에 3독으로 진행형으로 나가요. 1독은 그냥 그거는 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예수 좀 믿는다 하면은 3독을 해야 돼.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1년에 3독)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만 읽으시면 돼요. 1시간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뭐 TV도 보고 뭐 할 거 다 하잖아. 대한민국은 말이죠. 여러분 여름 점심때에 나가서 밥 먹을 때 보면 다 여자밖에 없습니다. 가끔 남자들 한두 명씩 앉아 있으면 그건 다 목사님입니다. 교회에서 데리고 나가서 밥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잘 놀고 잘 먹고 카페 가서도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난 그거 다 좋다고 생각해.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수다를 거기서 떨어야지 애한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 잡지 말고 친구끼리 만나고 힘을 빼서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엄마, 애가 들어올 때 피곤한 엄마. 다녀왔습니다. 알았다. 들어가라. 제일 좋아. 막 힘이 나 있는 엄마는 애를 너무 잡아. 그러니까 난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 뭐냐?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는 시간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주인이라며,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네? 아니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해요 우리가? 네?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이 운동회 나가가지고 뛰면은 그 아버지가 잘 뛰어요? 못 뛰지. 그리고 더럽게 못 뛰어놓고 한 일주일 또 아파요. 뛰지도 못한 것이 와가지고 뭘 했네, 뭐 늘어났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창립할 때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말씀 보고 부흥회하고 좋아 이거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주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지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 부흥회 때 하는 저의 모든 말씀들은 다 제가 주일날 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했던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은 밥이니까.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지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못 가도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 못 가서 속상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아쉬워요? 우리가 또 언제 또 만나겠어요? 예? 근데 나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아새끼들이 지옥 가면 나는 그거는 진짜 나의 마음속에 큰 아픔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일 강단의 말씀을 잘 먹고 살아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유튜브가 많아서 뭐 많은 목사님들 거를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담임 목사에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괜히 삐딱선이나 타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자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무엇에? 율법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제가 방향 감각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 간 길은 다시 10년 후에 가라 그래도 찾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어느 정도로 방향 감각이 좋냐면 이건 내가 볼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사야 이거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감으로 찾아요 나는. 감으로 저쪽 가면 있을 것 같아. 그럼 있어 거의 그래. 그런 저도 이제 유럽 같은 데 가잖아요. 가가지고 지하철 타야 되고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방향 이제 그 잘 못 찾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한두 번만 돌잖아요. 그러면 지하에서는요 방향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는 몰라. 감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 그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나는 단 한 번도 표지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 무슨 소리야? 표지판이 왜 절로 가라 그래? 느낌은 저쪽인데 이거 틀려먹었는데 난 저쪽으로 갈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이 저쪽인데 표지판에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난 저쪽으로 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뭐냐?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감, 네 경험, 네 체험, 여태까지 네가 배운 거 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 아닌 거를. 거꾸로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뭐 그냥 은혜가 뭐 아유 뭐 저 사람 뭐 이렇게 헌신 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아. 저 사람의 중심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신다. 그때 떳떳하세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니까 다 아시지. 이런 분들은 좋은 분들이요. 아, 죽었다. 어떻게 마음을 보냐? 그냥 겉만 보시지. 예? 우리는 대체적으로 캥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데 그러므로 그리하여 절대로 율법으로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율법 속에서 등장하는 248개의 명령이었어요. 율법은 248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365개의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누구에게 적용한다고? 너에게. 알면 뭐해?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말씀을 너에게 적용하면 뭐해? 맨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그럴 땐 기도해야지. 그럴 땐 새벽에 나오지. 쥐는 나오질 않아. 쥐는 기도 안 해.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 그 모든 적용 포인트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법을 우리 안에 두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게 뭐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 막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이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사람. 믿습니까? 기도 맨날 하면 뭐해? 새벽기도 안 빠지면 뭐해? 맨날 누구랑 붙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욕하고 샤바샤바샤바 맨날 하고 그냥 만나면 누구 욕해 만나면 그럼 뭐해? 그 기도해서 뭐해 그거? 매일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뭐해? 맨날 입에서는 감사가 없고 맨날 불만밖에 없는데. 모두를 끌어안을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끌어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쁘다 하고 귀하다 하고 소중하다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잖아요. 그죠? 막 마음에 뭐가 걸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찔린 거예요. 근데 안 찔려. 그러면 성령이 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건 심각해. 왜냐하면 성령이 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많은 순종. 그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세요. 또 하나 깊은 순종. 순종 쉬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거, 어려운 거. 하나님 저는 이거 도저히 못해요. 이런 거. 그런 거를 해내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미국에 가게 됐고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제 아버님 목회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민에 왔는데 믿음도 없고 하여간 진짜 이상한 인간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도 문제가 터지고 사람들이 어렵게 하면 또 사임하시고 또 개척하시고 또 개척하시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청소년 때 방황을 엄청 했어요. 진짜. 내가 청소년 때 제일 싫었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없었어요. 아니 힘이 있다면서요. 능력이 있다면서요. 홍해를 가른다면서요. 만나를 준다면서요. 근데 나한테 안 주는 만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이 뭐 홍해를 갈라봤자 나한테 뭐가 중요해요? 근데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 우리 집에 마음이 없다.
아무리 봐도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 그래. 하나님이 다 주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다 줬냐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준 게 없는데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삐딱하게 돼가지고 이제 막 두들겨 패고 다니고 이제 막 그랬다. 하여간 모든 인종하고 다 싸워봤어요. 저는 미국에서 커가지고. 한국에서 컸으면 좀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한국 애들은 내가 좀 쉬웠는데요. 흑인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어렵더라고요. 진짜 싸움. 그래가지고 하여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굿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내가 싸움박질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내 친구들 동생들 이런 애들이 막 날 따라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아버지 목회를 자세히 보니까 이건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목사님을 괴롭히는 자를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요. 기도한다고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처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핫라인 같은 거를 만들고 목사님들한테 조용히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목사님 어렵게 하는 사람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나는 조용히 그 사람을 만나서 두들겨 팬 다음에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이득을 봤을 것 같은데 그 무렵에 하나님이 저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어떤 애를 두들겨 팼는데 그 이제 그 애의 가족이 이제 갱 그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흑인 애들 갱이라 날 잡아 죽인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떡하나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갈래 그러는 거예요.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나 이제 그런 거 가기 싫었는데 하여간 간다 그랬지. 갔어. 왜냐면 그런데 모르자니까 뭐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요. 나는 뭐 이제 한국 애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또 좀 놀고 좀 그러려고 갔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수련회가.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나랑 내 친구들만 이렇게 이제 은혜 못 받고 이제 뒤에서 이제 똥 씹은 얼굴로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것도 4박 5일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됐는데 막 애들이 막 엄청나게 막 밥도 안 먹고 줄 서 있고 막 그러더라고. 한 수백 명이 모였는데 애들이 밥 먹는 애들이 나랑 내 친구 10명밖에 없었어요. 다 줄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애들이 서서 막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고 막 손이 찌릿찌릿하다 그러고 막 그래. 애들이 이상해. 나는 이거 미쳤나 보다 했어 진짜.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은혜를 받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막 목사님이 백이 목사님이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바칠 사람 앞으로 나와라 했더니 막 수백 명이 앞으로 훅 나가는 거예요. 나랑 내 친구 10명만 뒤에 있고. 청소년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대다수가 움직일 때 이렇게 안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다행이었는데 내 친구도 일어나는 거라. 거기 막 앉아 임마 뭐 하는 거야 임마 앉아 그랬더니 자기도 막 찌릿찌릿하대. 막 그러면서 이놈 잡으려니까 이놈 나가고 이놈 잡으려니까 이놈 다 나갔어요. 나만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기다렸지. 이제 끝나기를. 다 일어나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싶었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뒤돌아서래 애들 보러. 아직도 불쌍한 영혼이 하나 뒤에 있대. 그날
두 손을 들고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뭐가 불쌍해? 기도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불쌍하다 난리가 나서 막 이렇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그때부터 내가 탈모가 생겼어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를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날 밤에도 그날이 통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다, 그 선생님들 다 실망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이제 집에 와서 좀 공식적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요, 좀 이렇게 분명하게 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간다. 건드리지 마라. 이제 찝쩍거리지 마라.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내가요. 어? 자꾸만 찝쩍거리니까 이렇게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디서 하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공식적으로 헤어지려면 그럼 교회를 갔죠. 내가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 가시고 나는 내 길로 가. 근데 그날 밤 하나님 나를 만지셨네. 갑자기 불덩어리 같은 게 떨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으아 하고 막 죽여달라 살려달라 뭐 난리가 났어요. 내가 뭐 은혜가 임하니까요. 뭐 돈 없고 뭐 이런 거는 뭐 기도 제목이 아니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 같은 놈은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너무 죄송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막 울고 불고 막 안 된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됐다고 막 머리를 막 땅에다가 박으면서 눈을 떴더니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권사님들이 날 보더니 이렇게 에휴, 이제 목사들이 이제 술 처먹고 교회 와서 저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더니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도 머리를 박아가지고. 근데요, 나 그 전날까지 맨날 열받아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라. 바람이 부는데 할렐루야 그런 거 같고 막 새가 가는데 짹짹짹짹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거 같고 막 차가 부은 가면 할렐루야 이러는 거 같고 막 다 그냥 어? 세상 똑같은 건데 나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아 이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바뀐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웠는데 다 감사해지고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목회를 그렇게 끝까지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겠어요? 신학교 가야지. 예? 아니 뭘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나는 사실 지금도 놀래요. 저는 지금도 놀래요. 나 같은 게 목사를 한다니. 나 같은 놈이 다니면서 집회를 한다니. 나 같은 놈이 우이제일교회를 2번씩이나 온다니. 나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나는 일단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와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대학만 가면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랬거든. 나는 하나님은 너무 쪼잔한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잘못한 대로 대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 같았으면 그 싸가지 없는 너 그냥 한 대 그냥 주워 박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9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자세히 보세요. 행하며,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은 여기다 밑줄을 그세요. 누구든지 이를 어떻게 행하며, 자,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라.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 행함을 통해서. 살아내라 정도가 아니야. 행해라, 가르쳐라. 너가 진짜로 이 말씀을 믿어? 너가 정말 이 말씀대로 넌 살고 싶어? 너가 정말 이 말씀을 너는 사랑해? 그러면 가르쳐라. 의를 목말라 하고 의를 순종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의를 목말라 하고 의를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수능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반드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분노, 탐욕, 질투, 원한, 정욕, 미움 이런 것도 내어 버려야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비겁하지 않는 것.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자, 23절 시작. 곧 아멘.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실 때. 그건 뭐 되는 거지. 그건 뭐 끝인 거지. 선함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선함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 만큼 다 알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특세도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마음을 모아보자, 이런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인 양식은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사람이니까 항상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걱정하시는 것이 먹는 거 조심해라, 좋은 길 조심해라, 이제 항상 그러시죠. 예, 그러면 먹는 거 조심해라 하는 게 사실 어렸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집밥을 오래 못 먹으면은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밥이 맛있어가지고 건강한 게 아니라 집밥은 사랑으로 지어서 건강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점심 식사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했어요.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려 안 그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 근데 그리고 이게 항상 감사가 넘쳐요. 목사님이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걸렸으면 죽었어요. 예? 나는 이렇게 놔두질 않아요. 예. 근데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참아. 내가 보니까 그냥 기도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얘기하고 그냥 저한테도 그냥 얼마나 성도님들이 착하고 좋은지 모른다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했는가? 살질 않았어요. 살아내야 믿음인데 살아내지를 않았어요. 꼭 결혼하겠다라고 계약만 하고 약속만 하고 같이 살질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것을 아멘을 해요. 근데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는 하는데 느낌은 안 와.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해는 돼. 왜냐? 말씀에 저는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근데 내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체험을. 왜? 몰라서? 아니요. 알아. 살아내지를 않았어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정보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을 바리새인과 같이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돼요. 그건 틀려먹었다 해요. 그런데 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능력 있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행복한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 현장에 일어난 역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주신 율법이 나의 인생의 실제 현장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삶에 드러나는 십자가, 삶에서 드러나는 말씀,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만지심. 그거 외에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으로 천국 못 갑니다. 사역으로 천국 못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근데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도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